멋진 작품은 해가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지요. 멋진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값이 올라갑니다. 멋진 교회는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 드림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좋은 교회야, 정말 괜찮은 교회야, 가고 싶은 교회야, 나도 저기서 함께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옛날엔 말이야 참 좋았는데 이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정말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고 가치가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좀 품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평안해 보입니다. 말씀을 나눠보니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가까이 앉아서 지내다 보니 뭔가 배우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만나고 싶어지고 점점 더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깊이와 여유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달력을 넘겼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했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라 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인물이나 외모나 가문이나 출생, 이런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거기에는 발전이라는 것이 있고 어제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목사님께서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팔복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라. 이런 태도를 가져라. 그럼 너희에게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집사님.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런 태도를 가지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면 내게 이러한 복이 올 것이고 이러한 인생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늦었다라는 말은 없다고 그래요. 뭔가 새로운 것을 결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는 늦었어, 나이가 많았어, 그런 말은 없다고 그래요. 바로 지금이 최적의 시기고 깨닫는 그때가 최고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이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고 지금이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는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 간 그러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 역전을 이뤄냅니다. 타국 땅에서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서도 힘든데요. 타국 땅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가진 삶의 태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이렇습니다. 뜻을 정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뜻을 정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뜻을 정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잘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어느 순간 혹여 바쁘다는 핑계로 또 삶에 쫓겨서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왔는지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은 없었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깜빡 기억에서 사라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졸아서 그래요. 밤늦게 운전하면 어느 순간 분명히 저기까지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사실은 깜빡 좋은 거예요. 아니면 딴 생각이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과정들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두 번 살 수 없다고 하면 잘 살아야죠.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뜻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가니까 같이 강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고 뜻을 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산다는 것.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어느 집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 동안 술을 끊기로 했는데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오셨지만,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안 오셨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바라기는 쭉 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위하여 내가 도전해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견디겠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견뎌보고 힘들지만 참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결심을 해서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힘드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면 우리는 압니다. 이 결심을 넘어가면,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가면, 이 고비를 넘어가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는 걸 아는데 그 고비를, 그 힘들고 그 고통을 못 참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 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여기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특별 관리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인물로 뽑힙니다. 바벨론 왕은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포용 정책을 폈어요. 개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붙들어온 그 포로들 중에서, 인재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도 인재가 있으면 등용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붙들어오고 잡아오고 포로를 붙들어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약 3년 동안 그들에게 학문도 가르치고요, 예술도 가르치고요, 왕궁의 법도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왕의 철학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훈련을 해서 그 나라의 신하로 쓰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에 뽑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왕이 철저하게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먹는 것도 통제를 합니다. 마시는 것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것에 대한 특별한 율법이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정한 법과 성경에 나오는 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안 먹는 거죠.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진미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제가 군에 있으면서 높은 분들과 식사를 하면 일단 좋습니다. 좋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게 나옵니다. 지금도 하물며 높은 사람은 그럴 텐데 옛날에 왕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말 그대로 우리가 말로만 알았던 그 산의 진미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일 오래 사셨으니까 권사님, 산의 진미, 그죠?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먹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먹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저는 어려서 교회 다니기 전에 저희 집은 미신을 믿었습니다. 미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굿을 합니다. 굿. 1년에 굿 서너 번 합니다. 대굿이라고 해서 큰 굿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면 무당들이 여러 명 오셔서 막 이게 막 춤추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음식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러면 막 불러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떡이나 음식이나 술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먹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고 나면 어떤 술이나 이런 것들은 자손들에게 먼저 막 주려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에 복이 들어있다고 믿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안 먹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복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잘 된다고 하는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복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은 하나님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기로 정했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지 않습니다. 맛있어도 먹지 않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왕이 내게 주신 임무가 있다. 너희들 잘 먹고 또
또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임무인데 너희가 이거 주는 대로 안 먹으면 너희들 얼굴이 망가질 텐데 그거 왕이 알면 내 목 날아갈 거다.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왜 그러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보고 그 시험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빼고 채식만 주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서 제가 양고기도 먹어봤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생선도 먹어봤습니다. 베드로고기 먹어봤습니다. 그건 우리 그냥 뭐 생선구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도 육식 다 먹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채식만 먹습니다. 이것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윤택이 나고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정하고 또 어떤 데 뜻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정도 결단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제가 볼 땐 참 좋으신 분인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욱할 때가 많대요. 욱한다는 거죠. 갑자기 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욱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 특별히 아이들에게도 욱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성함에 욱자가 들어가요. 이 집사님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름을 바꿨어요. 유자로. 땡땡욱인데 땡땡유로 바꿨어요. 법원에 진짜 신청을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분이 50이 넘었거든요. 50년 동안 살아온 이름을 포기하고 바꾼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제 새로운 가치, 그래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욱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욱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준다면 내가 이름을 바꿔서라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결심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심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운 김유신, 여기는 백제 땅 아닙니까? 그러죠? 네, 여기는 신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삼국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니까. 김유신이 아시는 것처럼 15살에 화랑이 됩니다. 화랑이라는 것은 간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간부가. 부하를 거느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김유신에게 큰 기대를 겁니다. 야, 우리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한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찍 성공해서 김유신이 약간 성공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맨날 술집에 가서 이제 소위 고주망태가 되는 거죠. 어느 날 어머니가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술로 망가지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로 훈계를 합니다. 김유신이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죠. 참여하죠.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타고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타고 가는데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떠버덕 갔는데 어디로 갔겠습니까? 늘 다니던 기생 술집으로 간 거예요.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뚝 말을 타고 다 딱 섰는데 보니까 하고 딱 섰는데 보니까 다 왔다는 거죠. 말이. 보니까 이쁘장한 기생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나온 거예요. 딱 보니까 기생집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김유신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네 이놈 마라. 그래서 목을 댕강 쳐버린 것 아닙니까? 자기의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자기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목을 댕강 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한번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뜻을 정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두 번째 다니엘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은 내가 정한 삶의 태도, 내가 정한 태도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래, 내가 마음을 바꿔 먹으면 분명히 내 상황이 변한다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면 내 인생이 변한다고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도를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먹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3일만큼이라도 변한 것 아닙니까?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목표를 정하는데 1%라도 나아지기를 기준을 높이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다니엘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한 것과 비슷하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위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군대 온 지 5년 만에 선배들의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육군훈련소, 정말 1년에 한 10만 명쯤이 지나가는 육군훈련소에 그 전도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엄청난 부담이 된 거예요. 한 10만 명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경험도 부족한 군대 온 지 5년밖에 안 된 목사 딱 간 거예요.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경험도 부족한데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큰 목사님처럼 영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가운데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아, 그래, 훈련병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내가 접근해보자. 훈련병들의 입장. 여러분, 자식 군대 보내면 어떤 기도를 하시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좋은 부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전화 엄청 많이 받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좋은 부대 가게 해주십시오. 아, 이게구나, 이거. 또 하나는 어떤 걸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보직 받게 해주세요. 좋은 직책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책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 경험 속에 좋은 부대와 대한, 좋은 직책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이 생긴 거예요. 아, 좋은 부대는 집 근처가 꼭 아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청년이 정말 여기서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대가 정말 좋은 부대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집 근처가 좋은 거 아니에요. 집 근처 가면 어떻게 해요? 맨날 집에 전화합니다. 엄마, 면회와 주세요. 면회와 주세요. 군대 와서 청년이 되고 사나이가 되고 아저씨가 돼야 되는데, 군인 아저씨가 돼야 되는데 맨날 집 근처 가면 거기에 그냥 좋은 주특기가 뭘까요? 좋은 주특기 없어요. 자기가 가서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른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고참을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야,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줘야겠다. 근데 전해줘야 애들이 교회 올 것 아닙니까? 교회를 와야 복음을 전할 것 아니에요. 이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밥 먹으러 가려고 탁 모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대, 좋은 주특기, 그 더 중요한 것, 어떤 고참을 만나는지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따 교회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툭 던지고 오는 거예요. 5분 동안.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많게는 정확한 인원을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쯤 들어왔으면 1명 빼고 다 온 적도 있어요. 교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했던 일을 지금 당장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부터 할 수 있다면 그것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를 끊어야 되겠다면 그것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했더니 그것이 출발이 되고 거기에 역사가 펼쳐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남들이 하는 일이 너무 폼나고 너무 괜찮았어. 그거 하고 싶은데 나는 한꺼번에 거기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한 적 없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데 하고 싶은데 너무 위대해요. 내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해보는 그런 일 혹시 없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9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시작하십시오. 거기는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 먹습니다. 더욱 얼굴에 살이 오르고 윤택해집니다. 그랬더니요, 17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야, 여러분,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많이 공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은 이걸 믿고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때로는 어려워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 상황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여건은 지금 불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언가 기적이 나타나고 역전이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마 결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힘들어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조금만 참고 조금 더 가보십시오. 며칠이라도 좀 더 가보십시오. 몇 번이라도 좀 더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 1장 20절 보면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더한 줄을 아니라. 야, 내가 뿌린 것보다 10배를 더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이게 바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지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다시 한번 세우고 뜻을 정하고 정한 뜻이 있다면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한번 도전해 보시죠.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어떤 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경험해 보시고, 그 연말에는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